제가 이렇게 가족이 순서로 이렇게 간증하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째 딸과 이제 결혼할 사위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저희가 지난 2주간 계속해서 부활절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인데요. 부제는 세상에 카운트 펀치를 날리자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 또 매일 성경의 본문이었습니다. 아마 한 7년여 전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성경 본문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모든 악을 향해 날리신 예수님의 카운터 펀치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님마음께 김선호 목사님은 부활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시죠? 승부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어둡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 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며 기쁨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2002년에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머릿속에 남아 계세요? 이탈리아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죠. 그때 저희가 잠깐 영상을 한번 보고 그때의 기쁨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자, 조금 때려놓는 거 좋은 거예요. 홍정국이 설기현에게 밀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군요. 그러나 자, 다시 또 올려놔야죠. 자, 이천수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릴 그렇죠. 필요가 올린다. 안정환 헤딩! 예, 여기까지만 하죠. 이게 2002년에 22년 전에 2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때 미국에 있었는데 한인들도 마트나 이런 데 같이 모여서 이 월드컵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전은 이게 안 되나? 이제 여기까지인가? 그래도 잘 왔다. 그래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터진 이 안정환 선수의 골이요. 2004년에는 이 헤딩슛이 세계 8대 골든골로 선정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다 포기하고 있던 시점에서 터진 이 안정환 선수의 골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 더 해. 그런 소망과 기쁨을 줬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것과 다르게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따라가서 보고 안식일을 지킨 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못 해드렸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인데 제대로 된 그런 장례 의식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아리마다 요셉이 약식으로 어떤 향품을 바로 이런 걸 했지만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장례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간 겁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언제 나오실 거예요? 예, 아침 일찍 가서 이 닫힌 그 바위 문이 열리는 것을 그 장면을 내가 봐야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갔던.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시체로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둘이 2절에 보시면 둘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녀들 마음에 든 생각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네. 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 나쁜 마음에 예수님께 해코지하면 어땠을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지만 그 천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으시거든요. 내려오셨습니다. 무덤에 3일간 계셨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으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 죽으실 거지만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너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느냐?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주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가려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그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열심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갔던. 여러분, 주님 전에 죽은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사랑에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 어디 있어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할지,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지, 또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얘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질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되. 34절 보니까요, 18장에 누가복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여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놀람 속에서 그들은 제자들을 찾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부활의 증인에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이 여인들이 기쁨으로 감사했던 것에 반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하다는 레이로스라는 단어는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혹은 헛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여자들이 미쳤구나.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무덤에 간다고 그러더니 뭐에 홀렸는지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선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의심으로 채워지고요. 또한 머리는 혼동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의심이 생기십니까? 혼동되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선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것도, 더 이상 우리 마음에 혼동스러울 것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쩌면 이게 미쳤나?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히 준비해 놓으셨는지 저희가 인류 역사를 창조과학자들은 6,000년에서 7,000년 정도로 봅니다. 뭐 수십억 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담으로부터 몇 세에 죽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6,000년에서 7,000년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습니다. 마귀의 계계,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저희가 한 6,000년, 7,000년 전이라고, 한 10,000년 전이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저희 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오시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림자의 모습,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지,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이미 1,500년 전에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와서 사마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또 다른 주님, 다윗이 두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 그 옆에 앉아 계신 또 다른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 거며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책짓질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세세히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오늘 저희가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달력의 인류 역사에 AD와 BC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나눠주신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주셨고 부활절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혼동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선생님의 말을 100%다 받아들인다고. 저희 그 교회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그대로 아멘 하시면 좋은데 안 그러시죠. 머릿속에 막 궁금증이 생기고 아닌 것 같은데 전에 다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죄성이더라고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아멘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것조차도 그들은 취사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믿을 만한 거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거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고, 아,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셨을 때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대놓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결탄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 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꾸짖으시고 무리를 거르시며 놀라운 능력의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의심하고 혼동 속에 있는 그들을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아유 내가 정말 뭐가 없어서 일어나 안 해. 이럴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화도 나고 이렇게 내가 믿을 신뢰를 못 받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요 또 따로 만나 주셔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게 그냥 도마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과 접니다. 의심 많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싫고 짜증나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않을래요. 이제는 분명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야, 내가 여지껏 보여준 거면 다 되지 않았어? 이제 나도 안 한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 주세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매주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간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간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책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과 삶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걱정과 근심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육신을 만지셔서 치료하며 회복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만나 주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500여 무리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40여일의 시간들을 직접 함께 지내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 증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반전의 역사, 승부수, 카운터 펀치를 마귀와 세상에게 날려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합니다. 기억하고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 옆에 구름같이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요. 여인들이, 첫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제는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한국 땅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어요. 이제 제가 네 번째로 부활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위와 앞뒤를 한번 쳐다보실까요? 인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처음 만나셨죠? 알고 있으셨죠? 예,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나의 아내, 남편이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 같은 자도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제가 뭐가 있다고? 네.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제가 뭘 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요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시냐고. 네, 차를 또랑에 빠뜨리기도 하고 네, 교회 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얼마나 찼는지 확인하러 차 타고 들어갔다가 진흙에 빠져서 네, 토 트럭을 불러서 빼고 네, 사고 뭉칩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러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어쩌면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 들어도 혼란스럽고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믿음 선포하셨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그거보다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툭 건드려지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 세상에서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아까 안정환 선수가 골 넣은 거 보면서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기억나시죠? 아까 잠깐 박수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승부수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렇게 인생을 바꾸시는구나. 회복하시는구나. 고치시는구나. 야, 사람 바뀌는구나. 아, 이런 소망이, 이런 기쁨이,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부활의 아침에 제가 주님 앞에서 다짐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과 이 땅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보다 기쁜 소식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통쾌한 역전 결승골, 예수님의 카운터 펀치, 하나님의 승부수를 던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영생으로 하늘의 자녀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 고개를 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